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신약 58면입니다.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부터 3주간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추구할 교회의 방향성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주보에 보시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찾아가는 교회를 우리 교회 비전으로 제시를 해놓았는데 이것은 제가 신학교에 다니면서 정립한 목회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전 안에 교회의 존재 목적과 사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교회가 많이 있고 여러 가지 교단들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각자의 영성과 사명의 색깔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삼은 모든 교회는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곧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선교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선교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그의 책 하나님의 선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창조에서 새 창조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를 통합하는 주제이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선교하는 이야기를 다 적어 놓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놀라운 비밀과 사명이 이 교회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모이는 교회의 파트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지난 주간에 어떤 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에 가면 당신은 무엇이 가장 기대되십니까? 그랬더니 교회는 왜 맨날 모이는 것을 강조합니까? 라고 질문으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 대답의 내용이 저는 이 시대 교회의 영성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 저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교회가 모여도 별로 도움되는 게 없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대의 목회자가 된 것에 대해 더 감사했고 교회에 대한 확신을 한 번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할 일이 엄청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또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기만 하면 교회 다녔다가 안 다니시는 그 잃은 양들을 찾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받았어요. 야, 이제 목회자, 제가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살면 또 교회가 한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만들어 나가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시겠구나. 이런 믿음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4가지 땅의 비유가 나오는데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람들의 4가지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태도가 좋은 땅이 아니었기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갖는 그 마음이 부정적이었다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의 미션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말씀 듣고 순종하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 열매가 맺혀야 성도들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열매 안에는 기도의 응답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각 사람에게 주신 그 계획이 말씀을 통해서 밝혀지는 것도 있는 거죠. 우리 먼저 모이는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회복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 교회의 첫 번째 미션인 줄로 믿습니다. 왜 모여야 하고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19절 20절에 담겨져 있어요. 세상으로 가라.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역을 교회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흩어지는 교회, 다음 주에 살펴볼 것입니다. 흩어지는 교회, 그리고 찾아가는 교회, 그 교회의 비전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먼저 모이는 교회는 18절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나와 말씀하여 이르셨다 하십니다. 모이는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게 되면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늘의 권세, 곧 성령의 능력이 임재하신다. 이 약속이에요. 모이는 교회가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19절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권세를 예수님으로서 부여받은 게 바로 성령이 임하는 건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든지 나아갈 수 있다. 땅끝까지. 그 복음이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들을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끝을 완수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저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모이는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그래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주님이 날 구원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내 입술로 너무 감사해서 선포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선포가 찬양이 되고 찬양이 터져 나오면서 회개가 일어나고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의 그 존귀한 말씀 받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 이제 그만 드리고 이제 너희들이 진정으로 나의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적으로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 것이다. 올 것이다. 이 영적 예배를 교회가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영적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은 모든 것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사람은 예수를 만날 때 비로소 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경외함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경외함, 그 위엄 앞에 압도되기 시작하면 거룩한 영이 나의 죄된 영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회개하지 말라고 했던 이 죄가 그 거룩에 압도되어서 죄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커 보이기 때문에 나의 삶에 있는 문제가 더 이상 커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삶의 모든 문제 위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사망아, 네가 어디 있냐?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거치는 것이 없어요.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이전보다 더 자유롭게 사십시오. 예수 안에 그 자유를 더 많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 발견한 그 발견은 너무 작은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이 자유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초월하신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죠. 진리를 믿는 자는 죄와 질병과 과거의 모든 상처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안식을 경험하고 참된 위로를 얻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세상이 어떤 공격이 나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더 강하게 하면 강하게 했지, 우리를 약하게 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더 부흥하게 하면 부흥하게 했지, 교회를 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영적으로 예배하고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모이는 교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이에요. 제자도는 오직 교회를 통해서 제공됩니다. 미국 하베스트 바이블 처치 제임스 맥도날드 목사는 버티컬 처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제공할 수 있는 색다르고 심지어 더 장엄하기까지 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나를 회복시키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게 하는 거야. 희생과 포기,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나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이 찬양의 가사가 비로소 나의 것이 될 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된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주님이 내 삶에 만족을 주시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때가 아니라 그때를 뛰어넘고 내가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나를 부르신 목적, 나를 구원하신 이유, 나를 교회로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좁은 길, 좁은 문 걸어가는 것이구나. 그거를 알 때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교인들은 제자 훈련을 막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삶 속에서 그 삶의 존재 가운데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존재 안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그 거룩한 향기를 듣고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몰려들 때 그 사람들의 그 삶의 행동과 한마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식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임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집니다. 예수가 답이에요.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결도 예수가 답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도 예수가 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닫혀진 그 담을 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예수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질병이 치유되고 저는 삼위일체를 지금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삼아주셨고 예수의 반석 위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라가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다른 것으로 만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로 만나야 그 하나님이 진짜 온 인류의 창조주, 이 땅의 구원자, 우리의 왕이시고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신 겁니다. 예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필리핀 선교사였던 프랭크 루박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필리핀에 15년 정도 사역을 하고 자신의 사역을 되돌아봤어요. 점검을 하는데 자기의 영혼이 자꾸 메마르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걸 발견했어요. 성령 없이 내가 사역을 하고 있었구나. 15년 동안 내가 사역이 아니라 일을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만족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 살고 있었구나. 이게 자원봉사였구나. 이런 마음들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운동이 있는데 그것이 1분에 한 번씩 예수님. 그 예수의 이름을 1분에 한 번씩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별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 동안 그 훈련을 하다 보니 그 마음속에 자기가 깨닫지 못했던 죄악들이 막 발견되면서 내 안에 예수가 안 계신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15년 동안 선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1분 게임이라고 하는 그 1분 게임 그 책이 지금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께서 엄청나게 은혜를 받으시고 자신 안에 불이 다시 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기, 그 훈련, 영성일기 쓰기, 그 사역을 전 세계적으로 펼치고 계시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모든 인간적 노력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같이 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선교를 하고 믿음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 세상에 이로운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희망이라는 고백 이후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물론 그 안에서 하나님 스스로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나는 주님께 쓰임받고 나는 버려지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더 단순해져서 정말 중요한 것들에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에 집중하고. 이것은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나 유기성 목사님만의 고민이 아니고 모든 목회자들의 고민이고 우리 모든 예수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민일 것입니다. 어떻게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주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모이는 공동체가 해야 할 사명이에요. 성도들에게 이걸 깨워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이런 임재의 은혜의 소식이 이 지역에 퍼져서 먼저는 이 지역에 있는 한인들에게 참된 교회의 이 교회다움을 보여주기 시작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세계 선교의 역사를 다시 써내려갈 줄 믿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이 아셔야 해요. 그러면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열심과 내가 하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우리 그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자에게 복이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교회의 수준은 예배의 수준을 알려줄 수 있는 거야. 온 성도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예배를 통해 예배 자체를 사모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존 클레든이라는 사람이 아주 무능한 교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곳, 그곳이 교회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려오며 그들을 자리에 머물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곳이 교회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작은 섬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섬김과 인사해주고 먼저 안부를 물어주고 교회에서 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저 사람에게 내가 인사하는 것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사람이 나의 인사를 통해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오기를 소망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교제해야 되는 것이죠. 새로운 분들이나 오랜만에 오신 분들에 대하는 그 진실한 인사 한마디가 그 사람이 그날 예수 만나고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자들의 4가지 영적인 태도가 있는데 그 태도를 살펴볼 거예요. 먼저 길가입니다. 길가는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자다 예수님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길가는 기본적으로 마음이 딱딱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소통이 잘 안 돼요. 대화 몇 마디 해보면 이 사람이 나랑 소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꽉 막혀있는 그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고 시원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런 태도로 예배하고 있는 태도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 내내 예수님 생각이 한 번도 안 나요.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나요. 이것은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질투가는 그 바리새인들의 딱딱한 마음이에요. 예수님 말씀 듣고 회당에 바리새인들이 함께 앉아있기는 하지만 옆에 사람은 막 변화되고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 막 쫓아가고 삶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 막 따라가고 기적이 막 일어나고 눈이 떠지고 막 난리가 나는데 마음이 딱딱한 이 바리새인은 그 예수님의 능력 그 말씀 듣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정말 강합니다. 변하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을 먹으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은 생각보다 강해요. 강한 존재입니다. 이 길가의 마음밭은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즉시 아멘하고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말씀을 받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 치유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하는 당신 이제 주님의 길을 따라야 됩니다. 말씀 보세요.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에요. 제자도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도로 인해서 이제 휴가 가지 말고 선교 한번 갑시다. 이런 말 하면 주님 떠나는 거예요.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지. 이 돌밭은 눈으로 보기에 겉에는 얇은 흙이 있어서 있지만 바로 밑에는 돌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씨가 뿌려져서 뿌리를 깊이 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뿌리가 내려지기는 해요. 그래서 열매가 아니라 줄기가 올라오는 것까지는 있지만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그 망울을 맺을 수는 없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돌은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환난이나 어려움, 아픔이나 박해 이런 것들을 의미하지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제자도를 제시했을 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돌밭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 케이스가 우리들 안에 상당히 많이 있죠. 단기 선교도 가고 수련회도 가고 방언 기도도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교회에서만 거룩한 거예요. 가정이나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유형이 바로 이 가시떨기와 같은 유형입니다.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 재물의 유혹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거기서 자유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살던 동네가 시골 동네였는데 재개발을 하는 거예요. 신도시로. 그래서 한 지역을 그 재개발 지역을 잘 섬기는 아주 존경받는 교회 목사님이 재개발로 그 교회가 보상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한 11억 정도 받았는데 그 11억에 눈이 멀어서 사역 그만두고 그 돈 가지고 어디론가 도망쳐 버리셨어요. 아직도 어디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존경받던 그 목사님이 믿음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다 약하다는 거예요. 이 가시떨기를 우리가 참 많이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시떨기 안에 있는 확률이 너무 높아요. 재물의 유혹, 그것은 너무 강력한 유혹이기 때문에 사람이 지나친 소유욕과 탐욕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에게 믿음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예수 십자가에 우리의 자아를 못 박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바라보지 말고 눈 뜨면 주님 먼저 외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주님과 손잡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방법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 옥토라고도 하는데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 모이는 교회의 목표는 여기에요. 이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이 옥토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 모이는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좋은 땅과 같은 마음 태도는 말씀을 듣고 받아 순종까지 하는 것을 의미해요. 바로 이러한 마음밭에 말씀의 씨는 깊숙이 뿌리가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경작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려면 부자 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세상적으로 행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짜 말씀에 사로잡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하늘에 상급 쌓고 싶어서 오늘날의 삶,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니 내가 어떻게 하늘의 상급을 쌓을까? 어떻게 나의 이 입술을 사용할까? 어떻게 삶의 나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것들을 하기에 바빠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것들을 즐기는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 마음밭을 말씀과 기도로 경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고 모여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혼자서는 마음을 경작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여러분 공동체성에 있는 것입니다.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모이는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소그룹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교회로 사람들이 두세 사람 모이지 않으면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질문합니다. 교회는 왜 모여야 되는가? 이 코로나 시대에도 왜 그렇게 난리치면서 교회에 모여서 그렇게 예배하는가? 여기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함께 마음밭을 경작해야 하기 때문에 모여야 됩니다. 이런 때에라도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혼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모여서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을 내가 그곳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혼자서 예배할 때도 주님은 만나주시지만 공동체로 있을 때 주님께서 또 찾아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고 사람에 주목하고 사람의 능력으로 해했던 것들을 먼저 주님 앞에 꺼내놓고 정직하게 회개를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더욱 주님을 주목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을, 여기 있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서 연합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이 연합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서로 더 마음을 열고 하나 되기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 최소한 두 사람 이상에게 먼저 인사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음이 열려야 돼요.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교회는 이 교회만의 사명이, 그 교회는 그 교회만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옆집 부모님과 비교할 수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참 그런 행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떡볶이를 해주시는데 내 친구네 그 어머니는 떡볶이에 기름도 넣어주시고 깨도 넣어주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냥 그 떡만 넣어주시는 거예요. 오뎅도 한 2개밖에 안 주고. 그래서 그 엄마가 너무 부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러워해봤자 그분이 제 엄마가 됩니까? 저의 어머니는 지금 저를 낳아주신 그 어머니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고자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남편을 옆집 남편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가족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영적인 가정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교회의 구성원은 우리가 우리 발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연합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 가운데 말씀하시고 이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각자의 은사들을 꺼내놓고 이것을 하나 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들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을 사랑할 수 없듯이 교회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그 두 번째 명령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 우리가 모여 대화를 나누며 관계를 맺을 때 진실함이 그 안에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합니다. 용서도 있어야 되고 용납도 있어야 됩니다. 위로와 격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은 말씀 암송 훈련이 아니라 관계 훈련인 거예요. 관계의 장을 넓혀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담당할 수 있는가, 그 그릇을,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것이죠. 이런 훈련이 모이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 세상이 비로소 교회를 주목하게 되는 거죠. 세상은 서로 용납하는 게 없습니다. 전쟁이에요. 지금 미국 대선 보세요. 난리도 아니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너 짓밟고 내가 서야 하는 곳이 세상인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나 짓밟고 네가 서라.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살, 내 피 너네들이 다 뜯어먹고 난 죽고 너희들 살아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거잖아요.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으로부터 맺어지는 그 한 사람의 부흥, 한 사람의 결심, 이것이 진짜 부흥이에요. 사람들에게 돈 주고 한 번 교회 오면 5,000원씩 줍니다. 대형교회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이것이 부흥입니까? 예수님은 교회에게 1차적으로 연합을 원하십니다. 연합되지 않은 사역은 사역이 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사역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제임스 맥도날드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복음 전도를 하나님의 영광보다 중시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가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오류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복음 전도를, 선교자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중시하는 것, 오늘날 교회가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오류다. 총 안 들고 전쟁 나가는 것이고 신발 안 신고 출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교회의 사역은 여러분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끝에 결과를 보면 그 결과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그 주체인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를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주의 성령이 사람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초월이라고 하는 초월적인 그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 그 초월하시는 능력 주도 아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제자의 도를 걷는다는 것,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미 그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었어요. 그 그리스도의 흔적이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우리 다시 그 능력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한 교단, 유명한 한 교단에 교단이 파송한 선교사들 중에 70%에서 90% 이상이 향후 10년 안에 은퇴를 하신대요. 젊은 선교사들이 충원이 잘 안 됩니다. 그 말은 10년 후에 세계 선교가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선교, 그 단어가 마음속에 그려져 계십니까? 이 자리에도 선교 오래 하시고 선교사로 살고 계시고 그리고 선교사로 준비하시는 분들, 그 선교의 하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어디서 선교사를 일으킬 것입니까? 어디서 목회자를 일으킬 것입니까? 어떤 다음 세대에서 선교사와 목회자를 키워낼 수 있겠습니까? 이 다음 세대, 젊은 세대는 더 세대 간의 이 계층이 더 세밀하게, 더 짧게 나뉘어져 있어요. 청소년 세대, 청년 세대, 30대, 40대, 이 젊은 세대에 그 윗세대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윗세대가 가서 선교의 어떤 이 운동을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듣습니까? 잘 듣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다음 세대 하나님의 선교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 한 주 동안 네가 목회하는 이유는 뭐냐? 넌 10년 후에 뭐 할래? 계속 질문하는데 더 어려운 선교를 갈래? 이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 사역이 쉽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선교사의 마음으로, 그 짐 엘리엇의 마음으로 창에 찔려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사역을 감당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다음 세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여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이 상황과 이 현상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제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부족하기에 이런 것들이 마음에 계속 걸리나 봅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우리가 선교를 논하기 전에 먼저 가만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떠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의 이론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경험으로, 세상의 경제 지식으로, 이 경영 방식으로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고 엎드려 경배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를 소그룹으로 모여서 나눌 때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이 소그룹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키워드예요. 소그룹의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말이 일어나는 교회는 망가지고 깨지고 사라집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의 처소에서 하나님보다 자기 자녀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2장 29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2장 3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의 영광, 우리 가족의 영광을 찾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우리 주님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 주님을 존중히 여길 때 말씀에 약속되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존중히 여기리라. 그 하나님의 형통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충만한 그 복을 너희들에게 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회복과 이 열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길가와 돌짝밭,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좋은 땅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해밀턴 한인 장로교회가 모이는 목적은 오직 이것이에요.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고 그 임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것으로 말입니다.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우리가 다 같이 준비하는 겁니다. 먼저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이 예배를 기도함으로 여러분 준비해 주십시오.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자리에 들어왔을 때는 그 임재를 우리가 갈망할 것이에요. 하나님 목마릅니다. 이런 기도로 여러분들의 예배를 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EM 파트와 KM 파트, 우리 다음 세대 예배에도 이런 역사가 지속될 거예요. 우리가 불을 받아야 그 불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또한 소그룹 모임, 서로 사랑하며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는 그 소그룹에 예수님 함께 하셔서 용서와 사랑과 위로와 격려가 넘치는 그 소그룹의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만나서 말씀도 나누고 근황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열립니다. 우리 이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먼저 회개합시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 무의식적으로나마 가지고 있었던 그 안 좋은 시각들, 세상의 말들에 속아서 내가 교회 자체에 실증이 나 있고 내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그 가슴 떨리는 설레는 마음이 없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그 갈망으로 가슴 떨리는 그 예배, 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그 마음의 식어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합시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예배가 먼저 일어나게 해주시고 성령님 강력한 그 임재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도록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세상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소그룹과 그런 모이는 교회의 아름다움이 이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하여 이 지역과 세계 열방에 다시금 그 복음을 운반하고 유통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성령님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9년 동안 주님의 임재로 인하여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그 에베네셀의 그 놀라운 임재와 인도하심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더 갈망합니다. 더 보기 원합니다. 더 알기 원하고 더 깨닫기 원하고 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온전케 세워나가기를 소원하는 그 사명과 그 갈망에 목마른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 해밀턴 한인 장로교회 주님 저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설렘과 그 마음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께 더 설레어하고 주님께 더 갈망을 느끼고 배고파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더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이 타올라서 주님 앞에 나 예배할 때 하나님의 불을 받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제자된 삶 좁은 민,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아버지 하나님 들어갈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도 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엮서서 주님 영육간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의 삶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EM 아버지 하나님의 파트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로이 선교사님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레이스 선교사님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제 안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 운영위원회에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 모든 어른 세대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씨앗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많이 뿌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 부어주십시오.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가득하여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아버지 하나님의 실현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세대 믿음의 삶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 그 다윗의 장막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매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 이전보다 더욱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해밀턴 한인 장로교회를 9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새로운 10년을 향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에게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는 부흥을 열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날을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선교의 현장들 어디입니까? 먼저는 이 지역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더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의 가정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일터일 것입니다. 우리를 특별히 부르신 그 민족 그 나라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일으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세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 EM세대 부흥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해밀턴 한인 장로교회는 이민교회입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은 영어권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EM파트에 부흥을 주십시오. EM파트의 아버지 하나님 워십 리더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EM파트의 아버지의 놀라운 말씀의 사람 아버지 하나님 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2세 3세들을 이끌 수 있는 영적인 리더들을 저 세대의 아버지 하나님에서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여기 유학 온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은 다시 돌아갈 것인데 여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진정으로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으로 우리가 다시 역파송하는 그 은혜를 그 역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의 성령의 불 받고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무미건조한 그 예배를 일으킬 수 있는 자들로 여기는 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쏘시개로 저들을 사용하여 주사 대한민국에 다시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남북한의 그 복음의 통일을 일으켜 세우는 또한 하나님한테 무너져 있는 정치 현실에 나아가서 경제 현실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업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치하는 믿음의 사람, 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